마태복음 5장 8절. 네, 여기 앞에 있으니까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그렇죠?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고, 그리고 그 마음은 또 뭐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음이 자기 생각이 어떤 수준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생각을 마인드 컨트롤로 열심히 닦아나가나 아니면 심리학적, 상담학적 이러한 그 기법을 동원해서 마음을 이렇게 비우는 일, 그걸 청결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종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든지 간에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 깨끗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종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이 될까요? 이제 드디어 우리가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이 애굽에서 큰 칠판 쓰니까 달렸네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그냥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못 나오니까 이 마음을 가난하게 만들어서 나오게 하신 거죠. 가난하게, 푸토코스, 가난한 마음을 만들어서, 이 가난이라는 말이 푸토코스가 갈급함이죠, 결국에. 여기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애굽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는데, 그 애굽 세상에서 아닌 게 또 있네. 너머에 이 광야라는 이 세상으로 나가라고 했는데, 이 광야가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광야는 죽는 자리잖아요. 고생하는 자리, 고난의 자리. 그런데 이 고난의 자리, 죽는 자리, 이 고생의 자리, 육적인 눈으로 보면 그 고난의 자리를 갈급하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 어떤 일을 주님이 하셨죠. 그 어떤 일이 무슨 일이죠? 10가지 재앙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갈급한 마음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주님이 절대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넘어갈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갈급한 마음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광야라도 조사오니 넘어가겠습니다 해서 넘어간 사람들이 60만 명이 넘어왔습니다. 근데 넘어왔어요. 넘어와서 뭘 배우는 겁니까? 배우는 게 뭘 배우는 거죠, 이 사람들이? 넘어와서 애통함을 배우는 거죠, 첫째는. 첫째는 애통함을 배우는데, 이 애통함이, 애통함이 몇 절에 있어요? 4절에 있죠. 그러니까 4절에서 애통함을 배우는 겁니다. 애통함을 배우는데, 이 애통함이 뭐죠? 예수고기 먹고 넘어오는 것을 배웠어요. 첫째, 예수고기 안 먹으면, 양고기 안 먹으면 못 넘어와요. 6월절 양고기에 참여한 사람만이 넘어와. 이거 배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넘어온다라는 것이 애통함입니다. 애통한 사람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 거죠. 어떤 위로를 받습니까? 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거꾸로 애굽을 바라다 보니까 내가 죽을 자리에서 넘어왔네. 그러니까 죽을 자리에 내가 있었던 자리를 확인하는, 그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죽을 자리였구나. 내가 있던 자리가 죽을 자리였구나. 이거 확인하는 자리가 애통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배운 겁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 온유함이 뭐죠? 온유함이라는 거는, 온유는 기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걸 온유라고 그랬죠. 꾸준함. 시계처럼 정확하게 딱 그때 그 시간이 되면은 바늘이 거기를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시계가, 사람이 만든 시계는 고장이 나지만 하나님의 시계라는 건 절대 고장이 안 나죠. 절대 변하지 않는 것. 그게 온유입니다. 근데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 딱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게 뭐냐? 구원의 과정이죠. 그게 온유를 됨, 누림, 그리고 영원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온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를 우리는, 종교는 잘못 붙잡고 잘못 가르쳤죠. 어떻게 가르쳤냐? 믿음, 행위, 그리고 심판,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근데 여기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아는 순간 다 끝나는 거예요. 심판 없어요. 이 종교는 어떻게 했냐면은 믿음, 행위, 그리고 그 행위에 따른 심판으로 나눠버렸습니다. 근데 여기는 심판이 없죠. 이게 온유한 거예요. 이게 온유하심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무슨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가나안이라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가나안으로 넘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게 무슨 뜻이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목마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의라는 것은 내 안에 온유가 이루어진 것을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 안에 이 암됨, 누림, 영혼이라는 심판 과정이 없습니다. 분명히 차이점은 심판 과정이 없어요. 이거 꼭 기억하시고, 심판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얼마나 지금 복받은 사람들입니까? 알기만 하면 심판이 없다니까. 모르니까 그냥 심판이 두려워가지고 열심히 어떤 행위를 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살잖아요. 노예가 되어 있죠. 심판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순간부터 온유한 사람이 되는 순간부터, 근데 내가 온유함이 되는 겁니까? 온유함이 나를 이렇게 확 잡아버리시는 거죠. 확 잡아버리는 순간부터 내 심판 문제는 끝. 걱정하지 마세요. 나머지는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거기까지가 믿음이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것까지가 믿음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온유가 된 사람들을 의라고 합니다. 디카이오소네, 내 안에 이루어진 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의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때부터 뭐가 시작되냐면, 말씀이 줄이고, 이게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목마르다라는 건 물이잖아요. 물에 목마르고 음식에 목마르죠. 떡에 줄이고 말씀에 목마른 거죠. 드디어 그 말씀이 갈급해진, 더 목마른, 여기 갈급해서 넘어왔는데 더 갈급해지는, 더 갈증나고 더 배고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들려주세요, 더 들려주세요. 이 말씀을 끊임없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광야에 넘어온 사람, 이게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고, 그 다음에 5장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를 썼죠. 누가 긍휼히 여겨주세요? 갈급하고 이 줄이고 목마른 사람, 그 의가 돼서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주님이 뭐라고 인정을 해주십니까? 너는 나의 긍휼이야. 너는 나의 긍휼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너는 나의 긍휼이고 너는 나의 기쁨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이게 엄청난 긍휼입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려고 했잖아요. 이제까지 종교에서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긍휼을 하라고 막 이렇게 말 안 들으면 막 두드러뜨리면서 긍휼을 하라고 막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내가 긍휼한 게 아니라 긍휼함이 되는 겁니다. 누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니까? 애굽에서 나를 꺼내주신 그분이, 그 너머의 그 아버지가 나를 긍휼하게 확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 포로가 된 자, 이걸 스바냐 3장 17절로 표현했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아니 찾아볼게요. 갑자기 뭘 암기하려니까 요새는 자꾸 이렇게 헷갈려요. 여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여기 있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누구로 인하여? 드디어 애통의 뭔지, 온유가 뭔지, 그래서 그 온유가 내 안에 들어와서 디카이오순의 의가 돼서 줄이고 목마른 그 사람을 주님이 긍휼하게 하시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때부터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놀라운 주님과의 그 누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누림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산성순 또 한다고 불만 갖지 마세요. 왜냐면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저도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산성순 요거 할 때가 지금 4월달인가 5월달에 했는데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그게 주님과의 그 누림에 들어가서 그 교제가 시작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긍휼함입니다. 그 긍휼함이 주님이 나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 1장 9절 말씀 아닙니까? 마가복음 1장 9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드디어 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 내가 긍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그 긍휼함을 값없이 그냥 받은 자는 주님이 끊임없이 사랑 고백을 해주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기뻐. 날마다 이 고백을 듣고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네 번째, 긍휼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마태복음 다시 이게 왔다 갔다 하려니까 마태복음 5장 또 이제 8절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음이 청결한. 근데 이 모든 과정은 뭘 가르치시기 위함이죠? 기본 대어 원칙. 아까 신광주 집사님이 답을 맞죠.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광야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무슨 시스템입니까? 하나님 나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겼죠. 이게 애굽이 종교, 세상 이렇게 다 표현하잖아요. 종교나 세상. 그러면 애굽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누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는 겁니다. 이제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섬기시면서 어떻게 섬기시냐? 애통함으로 섬겨주시고 온유함으로 섬겨주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섬겨주시고 긍휼하심으로 섬겨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김을 받는 사람은 드디어 뭐가 이루어집니까? 청결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지금 그 마음이 청결한 자, 청결이 이루어집니다. 청결을 옛날 번역은 깨끗함이라고 했죠. 청결이 이루어집니다. 아니 이제 청결해서 걸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청결하지 않은데. 내가 이렇게 나를 되돌아보면은 이게 아직도 처리 못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직도 못 버린 습관이 있고, 아직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게 누군가에게 대해서 막 끊임없이 자기 얘기를 하고 싶은 난데, 도대체 나는 청결이 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하지? 이제 여기 와서 딱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 산상수훈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산상수훈이 우리가 짧게 지난 2박 3일 동안 했던 산상수훈을 이렇게 짧게 다 요약을 했습니다. 요약을 하고 드디어 이제 청결에 와서 걸렸어요. 이 청결이 뭐죠? 그러면 또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섬기신다는데 이게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와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섬기신데 내가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는 건가? 이제 드디어 고민이 시작됩니다. 내가 내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나요? 절대 할 수 없죠. 우리 종교 안에서 그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내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도 하면서 이렇게 내 죄를 밤낮 없이 고백했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에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그 책받침 같은 거 코팅해가지고 요 A4에다 코팅해줘가지고 3장짜리 코팅해서 줬어요. 하두죄, 뭐 마두죄, 이런 하두죄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죄. 그래서 성경 구절 다 뽑았어요. 그리고 뭐 마두죄, 뭐 내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죄, 이런 성경 구절 다 뽑아줬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구절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그 죄를 하나씩 읽어가면서 회개를 해요. 그러면은 그게 정확하게 1시간 20분 걸려요. 또 하나씩 읽어가면서. 그러면은 내가 깨끗해질 줄 알았어요. 깨끗해지시던가요? 그런 경험 해보셨나요? 하고 날 때 기뻐. 왜냐면 1시간 20분이라는 시간을 채웠기 때문에 기뻐. 그런데 그게 잠시 잠깐 그 기쁨이 1시간이 채 못 가. 딱 돌아서는 순간 어이씨 하고 시작하면은 절대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어느 시스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시스템이죠. 그럼 광야의 기본 원칙은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마음이 청결해지는 그 과정은 누가 해주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죄를 보면은 결국에는 청결이는 우리는 이렇게 무슨 뭐 깨끗한 생각, 그리고 항상 의롭고 정갈한 생각을 하는 것을 청결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종교는, 모든 종교는 그 깨끗함이라는 거, 마음의 깨끗함이라 죄 문제를 처리하는 것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죄 문제 처리 안 하고 심리학적으로 마음의 평간이 있어야 돼. 뭐 상담해가지고 있는 거 다 토설해봐. 그러면 다 토설해냈어. 그리고 나서 시원하지? 오늘 시원해요. 그럼 청결해진 거야. 이따위로 가르치면 그 종교 축에도 못 들어. 종교 축에도 못 들어. 종교는 기본적으로 마음의 어떤 그 청결을 죄 문제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의 문제를 3가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죄의식, 둘째는 무죄의식, 셋째는 무죄의식, 그리고 죄의식이 아예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청결을 설명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려면 끊임없이 여기서 배워야 돼요. 그래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은 무슨 땅입니까? 일단 가나안 땅부터 설명을 해야 돼요. 왜 이 청결이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지 이걸 설명을 할게요. 레위기 2장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을 공부 많이 해가지고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 못해. 가나안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젖, 꿀. 그런데 이 젖은 헤레브예요. 헤레브. 근데 헤레브의 히브리어를 찾아가면 이게 꿀입니다. 이게 기름입니다. 기름. 헤레브는. 이 기름이 무엇을 상징하죠? 기름, 성령은 말씀으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그는 영이고 말씀이 있어요. 영이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있고. 그리고 꿀은 뭡니까? 지금 레위기 2장 11절에서 절대 넣지 말아야 될 곡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마라. 그러니까 누룩도 넣지 말고 꿀도 넣지 마라. 누룩은 뭡니까? 변질시키는 거, 꿀도 변질시키는데 이 꿀을 어디서 설명해 주겠냐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함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그리고 주었어요.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뭐같이 단다고 그랬어요? 꿀같이 단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꿀은 뭐냐? 먹기에는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뭘 먹일 때 쓰는 거예요? 쓴 거 먹일 때 지금 주는 거예요. 근데 쓴 게 뭡니까? 광야에서 우리 쓴물 한번 체험했죠. 어디서 쓴물 체험했죠? 광야에 줄이고 목마름에서 쓴물 체험했죠. 마라가 쓴물이죠. 그 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근데 그 물에다가 뭐를 발라요? 꿀을 타서 먹여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니까? 입에는 달게 먹어. 달다 먹었는데 이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게 9절에 이렇게 나오고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배는 꿀같이 다니 먹은 애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지금 독국물에다가 꿀을 풀어가지고 먹기는 달짝지근하게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쓴 게 내 배에서 고스란히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죽는데 곱게 못 죽어요. 쓰려가지고 써가지고 뒤틀다가 죽어야 돼요. 이게 지금 꿀의 역할입니다. 꿀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내 귀에 달게 들리는 설교가 있죠. 그것을 뭘 바른 설교? 꿀 바른 설교. 꿀 바른 설교. 축복받아라, 복받아라, 자녀가 잘 될 것이다, 내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만사에 형통하게 될 것이다, 지금은 미약하나 힘이 창대케 될 것이다. 전부 뭘 발랐습니까? 뭐에다 꿀 발랐어요? 마라의 쓴물에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을 지금 뭐를 발라서 주는 거예요? 꿀 발라 죽이는 거예요. 지금 목마른 사람들에게 꿀 발라주니까 이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이게 지금 끊임없이 가나안 땅에 이제 이게 공부가 안 되면 가나안 땅에 넘어가면은 꿀 바른 걸 준다니까요. 꿀 바른 말씀을 줘요. 너무 달짝지근해. 구분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함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 꿀 바른 말씀이고 무엇이 제대로 된 말씀인지를 확인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청결 문제가 드디어 나온 겁니다. 지금 요한계시록의 그 꿀이 이제는 무슨 역할을 하는 줄 아셨죠? 이 꿀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마태복음 7장에 나오죠. 이 꿀 바른 물, 꿀 바른 음식, 이거는 전부 다 음식이나 물은 전부 다 무엇을 상징하고 있죠? 말씀이죠. 꿀 바른 말씀은 뭐가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게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좁은 문, 넓은 문, 좁은 길, 넓은 길 말씀했습니다. 꿀 바른 채 성경을 가르치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는 겁니까? 꿀 발라서 말씀을 먹여줍니다. 누가? 거짓 선지자가. 그래서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들이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는 항상 이 말씀에 꿀을 발라서 줍니다. 그러니까 꿀을 발라서 주니까 꿀을 어떻게 발라요? 심리학적인 용어로 꿀을 바르고 철학적인 개념으로 꿀을 바르고 사회학적인 용어로 꿀을 발라서 정의를 부르짖고 그리고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 상담학적인 말씀을 이렇게 살짝 섞어가지고 꿀을 발라서 주고 그거 먹을 때는 달아. 그러나 그거 먹고 나면은 우리의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써서 뒤틀립니다. 독국물 먹은 거죠. 독바른 음식 주고 독바른 물을 먹여가지고 우리를 죽이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거짓 선지자다. 그리고 그 꿀바른 음식을 따라가는 길을 넓은 길. 그 꿀바른 음식을 따라서 들어가는 문을 넓은 문. 꿀을 빼고 먹어야 돼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빵을 만들어 먹는데 누룩을 넣으라고 그랬습니까? 넣지 말라고 그랬습니까? 누룩 넣지 않은 빵 먹어봤어요? 이거 지금 누룩 넣은 빵이죠, 이거? 말랑말랑하잖아요. 누룩 넣지 않은 빵. 제가 유대인 아줌마한테 한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봤어요. 이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누룩 넣지 않은 빵을 요 정도 두께로 만들면 절대 못 먹습니다. 딱딱해가지고 이빨이 부러져요. 어떻게 만들었냐? 종이장처럼 얇게 만들었어. 탁 먹으면 바삭 부서지게. 아, 유대인들 머리 좋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그래서 안식일 때만 먹고 그 자기네들은 누룩을 안 넣대. 떡 잘라가지고 과자처럼 먹어. 맛있죠. 얇으면 바삭바삭하고 크리스피같이. 이게 유대인들의 잔머리입니다. 잔머리. 왜 누룩을 넣지 말라고 그랬냐? 그만큼 단단한 음식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광야에 나와서 먹을 음식은 단단한 음식입니다. 먹기에 매우 불편한 음식입니다. 꿀도 넣지 말고 누룩도 넣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단단한 음식입니다. 거기서 그 훈련을 받아야 가나안에 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짝퉁이 섞일 때 구분을 해서 꿀을 발라서 줄 때 아니야 얘가 안 먹어. 절제력이 생깁니다. 구분을 하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서 그 훈련을 시키는데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 그 청결함을 주님이 어떻게 가르쳐 주시냐면 이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서 죄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죄의식은 뭐냐면 바울이 대표적이에요. 바울이 대표적인데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바울은 죄가 있는 상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까? 아니면 죄 사함을 다 받은 상태에서 그 확신 가운데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습니까? 확신 가운데서 고백을 했어요. 그럼 왜 죄인 중에 괴수라고 왜 고백을 했을까요? 내가 죄인 중에 제일 괴수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먼저 구원받아야 됩니다. 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구원은 양보가 없는 거예요. 이 영생으로 들어가면 이 영혼은 양보가 없어요. 나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니까. 바울이 이걸 알았어. 그러니까 바울이 양보하지 않으려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까 나부터 붙잡아서 나부터 청결하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날마다. 죄가 있어서예요? 아니라니까.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마세요. 이것을 진짜 바울이 죄가 있어서 죄인 중에 괴수구나 로마서 이렇게 고백했을 때 야 바울도 죄가 있대. 죄 문제로 너무 고민했대. 거봐 우리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해결이 안 된다니까. 바울도 해결 못하고 나중에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잖아. 요 따위로 해서 그래. 아니라니까. 이건 구원의 문제. 이미 마음이 청결해진 자에 하나님 앞에 확인도장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확인도장 다 받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원에 있어서는 우선순위로 제일 먼저 달려가고 싶은 그 절절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두 번째 무죄의식.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가 있었죠. 요한복음 4장에. 왜 끌고 왔습니까? 끌고 온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죄가 없고 저 여자가 죄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나는 가늠하지 않았으니까 그 여자를 잡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까? 죄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 죄, 그 마음속의 죄. 그러니까 나는 죄가 없고 저 여자는 죄를 지었어. 그 죄 없는 놈이 죄 있는 여자를 끌고 오는 게 당연한 거죠. 우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죄 있는 사람을 고발하기는 좀 찝찝해요. 그렇잖아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죄 없는 게 아니에요. 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죄인을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고발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이 안 나오는 사람 왜 안 나오냐고 하는 건 쉬워.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이 새벽기도 좀 나가지 그래? 이러기는 쉽지 않아. 사람은 항상 모든 거울이 누구예요? 나. 근데 지금 광야 여기서는 모든 거울이 나지만 여기서 모든 거울이 누구죠? 주님이세요.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돼. 주님이세요. 그럼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그 속에 죄가 중심이 돼가지고 벗어나게도 하고 벗어나지도 못하게. 이게 보통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건 무죄의식이에요. 스스로 죄 없던 죄. 그래서 남의 죄를 막 찾으러 다녀요. 아유, 남의 죄 찾는데 선수라니까 사람들은. 선악과 품고 사는 사람들은 남의 죄 찾는데 선수예요. 아니 여기서 털어서 솔직하게 말해서 털어서 과거의 모든 10년까지는 너무 멀어. 지난 일주일간의 행적을 한번 다 털어볼까요? 멀쩡하게 이렇게 저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다니까. 털어보면 없어요. 어딘가에 반드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식이 여기서는 죄의식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하늘적 차원, 땅적 차원이니까 여기는 죄가 전부 어디 차원이에요? 땅적 차원의 죄죠.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거는 어떻게 했어요? 해결했어. 끝. 그 다음에 죄가 어떤 하늘적 차원. 방향 전환이 이렇게 됐어? 안 됐어. 요것만 따지면. 방향 전환이 드디어 급율까지 해서 방향 전환이 된 사람을 주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해. 그래서 확 끌어안아줘요. 그런데 확 끌어안아주는데 스스로가 어떻게 생각해? 내 마음이 청결치 않은데 내가 이럴 자격이 있나? 이렇게 됩니다. 내 마음이 청결치 않은데 이런 자격이 있나? 지금 이게 무죄의식이에요. 내 마음이 청결치 않은데 이게 이럴 자격이 있나?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들었던 그 말씀을 내가 듣지? 그걸 뭐라고 그러죠? 메뚜기 의식, 메뚜기 정신이라고 해요. 메뚜기 정신. 그 메뚜기 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예, 주님은 죄가 있으신 분이세요? 없으신 분이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죠. 아직도 교회에서 그렇게 여기서 공부를 하고도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간음도 공부했고 거짓도 공부했잖아요. 주님은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냥 없다 있다가 이렇게 보면 되죠.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죄가 없죠.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근데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버지의 눈으로 보면은 어떻게 돼요? 죄가 있는 분이에요, 이분은. 지금 차원을 달리해서 내려오는 순간 그분은 죄인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도 애국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죄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가나안 들어가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직도 내 속에 깊이 뿌리 박힌 무언가들이 계속 붙잡고 있다니까. 산상수훈을 그렇게 공부해도 죄가 이분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주님은 이분은 우리의 시각에서는 죄가 없으세요. 그러나 주님이 아버지가 보시기엔 죄가 있으셔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할 때 뭐로 심판했습니까? 엘리 나바삭박다니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어떻게 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할 때 주님이 확 버려버리세요. 우리 주님 무서운 분이십니다. 요만큼의 죄들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용납을 안 하신다니까. 당신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시기도 하고 있으시기도 한 그분이 어디로 오셨어요? 죄 가운데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제 독특한 입장이에요. 우리하고 달라요. 다른데 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해요. 죄 없다, 영거 없다, 죄 있다, 죄 없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분은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시죠? 죄가 있는 사람은 죄를 봐요. 그게 신기하죠. 아니 임산부 눈에는 임산부만 눈에 띈다니까. 어느 날 내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목발을 짚고 다니면 맨날 목발 짚은 사람만 보여요. 그런 경험 안 해봤어요?
내가 키 작으니까 키 작은 사람만 눈에 띄고 키 작은 사람만 친구를 한다니까. 초록이 동생이라고 유유상종이 이루어져요. 죄 있는 사람은 죄 있는 사람만 눈에 보여요. 그걸 희한하게 잘 찾아냅니다.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으면 그 죄 지은 사람 진짜 잘 찾아냅니다. 경험 많이 해보셨죠? 제가 옛날에 그렇게 해가지고 몇 사람 이렇게 그 학생 운동할 때 쫓아낸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 운동할 때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청춘이 끓고 얼마나 좋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제가 그 칼같이 잡아내서 칼같이 잘라내서 그러면서 나 어떤 의식을 가졌냐, 나는 그 짓 안 했다니까.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 잡아내, 경험도 없는 사람이 내 마음에 다 품고 있었어. 내 마음에 다 품고 있었으니까 그걸 잡아낸다니까. 그게 바로 죄 있다. 그리고 주님은 오셔서 누구는 죄 있다고 보세요. 그리고 주님은 또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는 또 죄 없다로 보세요. 도대체 그 기준이 뭐가 될까? 여기까지 이루어진 사람. 산상수훈, 이게 그 드디어 애통함이 뭐고, 아니 그 가난함, 이 갈급함, 갈급함으로 넘어온 사람들 중에 애통함을 배우고 온유가 뭔지 알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뭔지를 알고 긍휼함으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로 참 기뻐 라는 그 고백을 들은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죄 없다, 그 마음의 청결을 죄 없다로 봐주세요. 그러니까 내 주님이 죄 없는 분이 분명히 우리를 죄 없다로 봐주시고 인정해버리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원어로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복이 있어요. 마카리오스 호, 이제 사전까지 봐, 카다로스. 그 복이 있습니다. 뭐가 복이 있냐? 그 청결한 자가, 그 카드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복이, 마음이 청결한 자네. 근데 이 마음이 여기서 잘 보면은, 여기에 그 마음이 뭐라고 돼 있냐면 역격으로 돼 있죠. 여기 문법에 보이시나요? 이 역격. 역격이 뭐냐면은, 역격은 영어 문법에는 없어요. 이 헬라어 문법에만 있어요. 이 역격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무엇 안에, 그 마음 안에 뭐가 이루어져야 돼요? 청결이 이루어진 사람은 복이 있어요. 어떻게 청결이 이루어지죠? 청결이 이루어진 사람은 복이 있어서,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에 청결이 이루어져요. 이 복은 어떤 복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들이 복이에요. 갈급함, 애통함,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이 이루어진 사람들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그 복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 안에 주님이 청결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문법 그대로 마음 안에 청결을 주세요. 그리고 청결을 주신 그 사람들은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데 뭐로 봐요? 호라우로 봐요. 호라우로 보는 게 네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옵타노마이, 에이돈, 블레포, 호라우로 보는데, 호라우로 본다니까? 그 다음에는 눈 감고도 본다는 얘기예요. 호라우라는 건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안 보이는 그 영역을 넘어서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제임스 터렐 빛을 봤잖아요. 우리 눈은 속인다니까. 속아 넘어가. 이게 분명히 이게 평면인 것 같아. 손을 넣어버리니까 이게 벽일 것 같은데 생각하고 손을 넣어버리니까 쑥 들어가. 공간이 있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있어. 분명히 평면인 것 같은데 빛의 작용 하나만 그 뭔가를 작동시켜도 우리는 속아 넘어가. 들어가 버리니까 이렇게 긴가민가 하고 들어가 봤어. 그리고 저쪽 끝에가 이제 빛의 작동으로 야 저게 벽이겠지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는 떨어진대.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 눈은 끝까지 어떤 장치만으로 속여 넘어가요. 끝까지 우리 눈은 꿀을 바르면 넘어간다니까. 꿀 바르면 너무 좋아 보여. 누룩을 넣으면 너무 맛있어 보여. 그래서 계속 그것을 먹게 돼요. 우리 눈은. 그게 그 옵타노마이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옵타노마이를 이제 주님이 어떻게 바꿔주신다고 그랬어요? 호라우로 하나님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호라우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이. 그럼 마음 청결을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해졌다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갈급함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넘어와서 애통함과 온유와 그 다음에 의가 무엇인지를 배우고 긍휼을 체험한 그 사람은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청결한 사람이야. 선언을 해주세요. 이게 지금 그 과정이에요. 그럼 청결이 뭔지를 알아야지. 청결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죄가 해결되는 것이 청결이라고 종교가 가르쳐줬죠. 이제 그 청결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 청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결은 마태복음 23장 28절에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거 우리가 어제는 밖을 닦는 거 얘기했잖아요. 안팎을 얘기할 때 자, 요거 지워도 되겠죠? 네, 그래서 안팎을 깨끗이 한다라고 그랬죠. 안과 밖의 문제를 얘기했는데 어제는 밖만 깨끗하게 닦는 그 바리새인들은 나무랬죠. 이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쫙 위에 있죠. 조금만 글씨.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고 할 때 이 깨끗이가 뭡니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죠? 이게 자 사전 이렇게 보면 카다리죠. 같은 단어예요. 아까 그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썼던 카다리죠.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깨끗이 하다. 그러면 이게 이제 깨끗이 하는 것을 뭐로 쓴 거예요? 그 마음의 어떤 것에 관련된 겁니다. 마음을 어떻게 깨끗이 하냐? 또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이 카다리조로. 그래서 깨끗이 하라. 그리고 요게 마가복음 1장 40절 한번 볼까요? 이제 마가복음 1장 한 문둥병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가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때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깨끗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한 절 내려가서 보면은 예수께서 민망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여기 지금 같은 단어죠. 카다리죠. 깨끗함을 받으라고 했죠. 근데 그 깨끗함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는 겁니까? 지금 주님은 지금 뭘 치료해 주신 거예요? 지금 이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을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먼저 뭐부터 치료해 주신 거예요? 순서가 있잖아요. 이 깨끗함은 지금 어디에 쓰여져서 안의 문제잖아요. 깨끗함은 안의 문제잖아요. 이 카다리조라는 단어를 쓸 때는 안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밖은 달라요. 밖은. 안에는 카다리조예요. 카다리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안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지금 밖의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됐다니까. 주님이 손을 잡는 순간 먼저 순서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차이 0.0000001초의 차이 동시에 이루어졌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먼저 뭐부터 처리가 됐죠? 내 마음 안에 있는 문제가 처리돼버렸어요. 그게 카다리조예요. 주님이 이 카다리조라고 말씀하실 때 마음이 청결해 라고 인정해 주시면 그냥 이 사람이 회개 과정을 했어요? 안 했어요? 이제? 안 했다니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 마음이 청결해져 버렸어요. 누가 섬기시는 겁니까? 이쪽 사고방식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회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게 되지? 이해가 안 되죠. 여기는 내가 섬기는 방식이니까. 그런데 이쪽 방식은 주님이 나를 섬기시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카다리죠. 그래서 또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할 때 카다리줍니다. 그러니까 안의 문제를 지금 이게 밖의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주님은 뭐부터 치유를 해주세요? 안에부터 치유. 그랬더니 그들이 밖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우리는 항상 순서가 이렇게 돼요. 밖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해결하려고 지금 뭐를 해요? 요쪽 세상에서 부르짖어요. 해결해주세요. 해결해주세요. 부르짖어요. 부르짖는 걸 뭐라고 그래요? 방만 깨끗하게 닦는 그릇과 잔과 대접의 바깥만 열심히 닦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까? 욕을 하죠. 오히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막 이래버리고 아니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내가 독사의 자식이에요? 너무 억울합니다. 억울하면 주님 앞에 가서 따져봐요. 목사님 왜 그런 말씀을 억울하면 주님한테 가서 따져보라니까 성경 말씀에 그거는 분명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방만 깨끗하게 닦는 그릇에 잔과 대접의 바깥만 깨끗하게 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화 있을지 저주를 주님 퍼부으셨다니까. 밖에서 문제가 생긴 것을 여기 밖에서 끊임없이 간구하는 겁니다. 해결해 달라고. 그것을 밖의 문제만 닦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밖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신 겁니까? 아, 이거는 안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깨어있는 사람은 늘 항상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아, 이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무엇을 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를 하게 돼요. 다시 1번부터 가요. 가난해져야 돼요. 요거 그대로 이거 지금 40년 동안 요거 계속 요거 공부했다니까. 1번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진짜 주님을 갈급해하고 있나, 가난해졌나 확인하고, 내가 진짜 애통해졌나? 애통함에 지금 예수 고난이 내 안에 있나? 주님이 그것을 내가 그걸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나? 지금 온유, 이 에고 시스템은 믿음, 행위. 여기 시스템은 구원이 믿음, 행위, 그 다음에 심판. 이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천국 지옥으로 나뉘는데, 요 시스템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않았나? 아니면 암됨 누린 영혼으로 이렇게 되지 않나?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내가 목마른지, 아니면은 이게 너무 의에 줄이고 목을 너무 배고파가지고 꿀 바른 거 덥석 집어 먹었는지, 누룩 넣은 거 덥석 집어 먹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섞이면 안 된다니까? 이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거 확인해야 돼요. 밖에 문제가 있을 때는, 내 안에 이 과정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라는 시그널이구나 하고 계속 돌아왔어요. 그래서 산상순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전부라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전부예요. 요거 확인하고 그래야 가나안 땅에 넘어가는데, 가나안 땅에 넘어가서도 여리고 성은 무사히 통과해서 7바퀴 반을 돌았으니까 7바퀴 반 돌았어. 그 다음에 아이성 들어갈 때는 다들 만만해서 저 조그만 성에서 들어갔다가 박살나잖아요. 이 훈련이 된 사람들조차도 가나안 땅이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서 40년을 훈련시켜버린 거예요. 40년 동안 뭐 하셨다고 그랬어요?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뭘 가르쳐? 요 시스템을 가르친 거예요. 요 시스템을. 철저하게. 왜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쳤죠? 우리를 너무너무 긍휼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기쁘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일수록 철저하게 가르치죠. 사랑하는 제자들일수록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싶어요.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은 대충 됐어, 다 가르쳤어.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궁금한데, 다 가르쳐줬다니까. 그래도 이거는 좀 이렇게 궁금한데, 그래 되고, 알았냐? 너 저기 제가 잘하니까 쟤한테 물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제자들은 가르쳐. 진짜 마음에 드는 애들은 이거 모르겠니? 살짝 이해가 안 돼. 그래 다 가르쳐주고, 이해하겠니? 물어보고, 이해할 것 같아. 근데 내가 보기엔 너 조금 이해를 못한 것 같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 끝까지 가르쳐줘. 이게 지금 이 과정이라니까. 산상수훈으로 광야에서 끝까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십니다. 그게 온유예요. 끝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그 과정.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한없이 부어주십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 이제 청결이 안과 밖의 문제인데, 청결은 안의 문제를 해결하는 카다리조예요. 밖에 문제가 생긴 거는 확인하라는 거야. 이 과정, 기초 과정 다시 한번 짚어봐. 이거 끊임없이 확인해. 그래서 내가 지금 꿀 바르는 음식 먹은 거 아니야? 놀랍게도 뭔가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반드시 꿀이 섞여 들어온 겁니다. 반드시 누룩이 섞여 들어온 겁니다. 그거 외에는 이 과정에서 청결이 그 카다리조가 훼손될 이유가 없어요. 끊임없이 확인해야 됩니다. 어느 날 내가 너무 말씀이 이제 정성필 목사가 빨리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업데이트하는 거 듣고 또 들었는데도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너무 열심히 지나쳐서 CTS를 잘못 틀었어 이제. 어떤 목사님이 신학 박사가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신학 박사 얘기, 야, 성경을 이렇게 잘 풀어주냐, 야, 이런 지식을 내가 알고 내가 프로시코마에 가서 가르쳐봐야지.
가르치려는 목적이 딱 생겼어. 그걸 막 주워 담아. 뭐까지 따라 들어와요? 꿀까지 같이 따라 들어와요. 너무 달아. 너무 먹기 좋아. 근데 그게 나중에 뭐가 돼? 뱃속에 들어가서 쓰게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내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쓴물이 나옵니다. 어떻게 같은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오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 말씀입니다. 쓴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이상이죠. 그 쓴물에 프로시코마의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해요. 우리가 수없이 겪었잖아요. 1차 팀 한번 깨지고 막 이런 거 수없이 경험하고 있잖아요. 확인하셔야 된다니까, 이 과정을. 내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해라. 섰다고 생각할 때. 섰다가 이스템이에요. 이스템이가 뭡니까? 내가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조심하세요. 이 과정,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이 과정 끊임없이 돌립니다. 여기는 언제 넘어가요?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카다리주입니다. 이제 카다리주는 뭔지 아셨죠? 자, 카다리주가 뭔지 알았으면 이제는 다시 마음 문제를 한번 해결할게요. 마음 문제가 마태복음 5장 8절로 넘어갈게요. 마태복음 5장 8절로 이제 복인난이 카다리조 청결하다라는 것은 안팎의 문제인데 안의 문제예요. 카다리조는. 근데 그 안의 문제는 항상 점검을 해야 됩니다. 점검이 안 됐을 때는 밖에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그 밖에 문제가 발생할 때는 요 시스템으로 점검을 하세요. 요게 카다리조. 그 카다리조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을 호카르디아라고 그랬죠. 이 호카르디아가 이제 우리가 마음을 어제 공부했잖아요. 마음은 푸뉴마라고 그랬죠. 근데 마음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푸뉴마 마음이 있고 카르디아. 이 카르디아, 이제 칼디아라는 이 마음이 있어요. 이 칼디아라는 마음이 있는데 푸뉴마와 칼디아는 차이점이 뭡니까? 우리 그 전에 공부하셨던 분. 제가 무지하게 얘기했는데. 푸뉴마와 칼디아의 그 차이점. 푸뉴마와 카디아의 그 차이점. 자, 푸뉴마와 카디아의 차이점이 이런 거죠. 푸뉴마는 여기는 죄 있다 없다 이제 해결됐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한 가지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성경이 그렇게 간단한 어떤 그냥 단순 명료한 그런 꿀이 아니니까. 꿀은 간단해. 모든 음식에 꿀 바르면 다 꿀만 만나. 간단하잖아요. 모든 음식에 꿀 바르면 꿀만 꿀맛이 얼마나 강한데. 모든 음식에 꿀 바르면 꿀맛밖에 안 나요. 성경을 꿀 발라서 먹으면 너무 단순해. 근데 성경은 항상 있다 없다.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그거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자, 푸뉴마.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두 가지가 있어요. 푸뉴마와 카디아가 있습니다. 푸뉴마와 카디아가 있는데 이 푸뉴마는 뭘 담는 거예요? 기본이 뭘 담고 있습니까? 푸뉴마는 말을 담는 거예요. 말을 담는 마음입니다. 말을 담는 마음. 말을 담는 마음이 푸뉴마예요. 그럼 카디아라는 마음은 뭘 담죠? 마음은 반드시 뭘 담아야 돼. 마음이 빈 공간으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빈 공간으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텅 비어 있더니 뭐가 들어와? 7귀신 들어와 버린다니까. 텅 비어 있으면은 이게 무주공산이라 누구든지 깃발만 꽂으면 돼요. 야, 귀신들이 와가지고 드디어 야 빈터 찾았다 확 꽂아버려요. 요게 지금 마음이에요. 마음은 절대로 비어 있으면 안 돼요. 뭐든 채워야 돼. 근데 푸뉴마 마음은 뭐를 채워요? 기본이 말을 채우는 거예요. 푸뉴마라는 마음. 마음을 푸뉴마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말이 채워졌느냐를 말하기 위해서 푸뉴마를 쓰는 거예요. 그럼 카디아는 뭐를 채우는 거예요? 여기는 말을 채웠고 나머지 뭐를 채우는 거예요? 카디아는 블랙홀과 같아요. 모든 걸 다 채우는 거예요. 생각, 습관, 모든 철학, 모든 걸 다 채우는 거야. 관습, 어떤 그 규칙, 모든 걸 다 채워. 그러니까 이건 블랙홀이에요. 카디아는 한마디로 말하면 카디아는 어떤 성격이 있냐면은 이 카디아라는 마음은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그러니까 푸뉴마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리고 카디아는 어둠과 같은 역할을 해요. 자, 빛과 어둠이 다른 속성을 분명히 형태는 달라요. 빛은 환하고 어둠은 까매요. 그러나
빛도 어둠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라고 그랬죠? 색을 가지고 있죠. 빛을 쫙 펼쳐보면 온갖 색이 있어요. 어둠도 다 풀어보면 색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빛은 어떤 식으로 색을 섞냐면 모이면 모일수록 환해져요. 근데 이 카디아라는 마음의 색은 모일수록 까매져요. 맞잖아요? 이 말씀은 희한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이면 환해져가지고 밝히 본다니까. 말씀을 담는 그릇이잖아요. 이 푸뉴마라는 마음은. 카디아라는 것은 뭐를 담아요? 땅적인 것을 잔뜩 담는 거니까 땅적인 모든 것을 담아버리는 게 카디아예요. 푸뉴마는 하늘적인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고 카디아는 뭐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에요? 땅적인 것을 잔뜩 담아있어요. 근데 주님이 여기서 푸뉴마에 담아주십니까? 지금 이 청결함을 푸뉴마에 담아주십니까? 카디아에 담아주십니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지 않아요? 푸뉴마에 담아줄 줄 알았죠? 카디아에 담는다니까? 왜 카디아에 담아주실까요? 요한복음을 보면 알아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으니 된 것이 없느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 사람들의 무엇이야?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쳐. 어디 어둠에? 카디아의 빛이 돼. 사람들이 깨달아야 못 깨달아. 절대 못 깨달아. 절대 못 깨닫는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뭘 두세요? 푸뉴마라는 요 마음을 다시 하나 더 두세요. 이게 성전이잖아요. 이게 성령이잖아요. 이 마음이 두 개니까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마음이. 그래서 이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빛이 들어왔어요. 자, 빛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발전하냐면, 내가 어디를 폈어요 지금? 요한복음. 자, 이 빛이 들어왔어요. 이 빛이 들어오니까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 지금 이 과정이죠. 이 과정은 이제 권세를 받았어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제 그 빛이 어떻게 되죠? 이 마음에 비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빛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음에 빛을 비추니까 어디 있어요? 제가 지금 못 찾네. 네,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카디아에 빛이 비치는 것은 뭐라고 묘사했어요? 충만함에서 받기 때문에 어떻게 이 과정에서 충만함이 이루어졌죠. 여기에 더 받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야, 이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네. 근데 전부 누가 하세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건가요? 여기까지 주님이 다 하시고 이것도 주님이 하시겠다는. 그럼 나는 뭐만 하면 돼? 그렇네요? 맞네요? 그냥 그랬네요? 맞네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다 주님의 은혜네요.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한 건 하나도 없어. 그냥 주님이 하셨네요? 그냥 주님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으면은 은혜 위에 내가 하나 좀 올라가지.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지금 뭐가 되는 겁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 카디아라는 이 블랙홀과 같은 내 모든 근심, 걱정, 세속적인 지식, 모든 마음의 어떤 동요들 다 쓸어놔가지고 시큼해졌는데 이 시큼함에 주님이 빛을 오고 확 덮어버렸어요. 뭐로 바꿔주셨어요? 확 덮여가지고 이게 푸뉴마가 들어오고 확 덮어졌으니까 푸뉴마가 돼버린 거예요. 푸뉴마가 구원받습니까? 카디아가 구원받습니까? 네? 둘 다 구원, 당연하죠. 둘 다 구원받는데 어떤 상태가 돼야 제가 질문 잘. 어떤 상태가 돼야 주님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나의 긍휼이야. 내가 너를 인해서 너무 기뻐해. 이런 고백을 주님이 끊임없이 해주죠. 푸뉴마가 됐어요. 이 상태로 넘어와야 돼. 여기서 넘어와야 된다니까. 우리는 그래서 건너가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중에 뭐 여러 가지 참 기적과 이적이 솔직히 많이 일어납니다.
유미 집사님, 두브라 집사님 처음 오실 때는 꿈을 꾸고 오셨죠. 꿈 꾸고 그 꿈대로 그 말씀을 제가 그날 그 말씀을 그 꿈 내용 그대로 설교를 했대요. 두 분이 들으면서 눈물을 막 그냥 수도꼭지야 계속. 그 후로 또 계속 간증하시잖아. 차 안에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날 설교에 그게 나왔다. 그게 간증이죠. 그게 기적이잖아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번민을 했으니까 여기 진짜일까? 가짜일까? 와서 딱 보니까 이거 교회당 같지가 않아. 너무 좁아. 아유 이거 교회당에 십자가 하나도 없고 교회 간판도 없고 심지어는 안내 표지판 밖에도 하나도 없어. 그냥 어떻게 이게 찾아서 요새 내비게이션이 많이 발달해가지고 찾아오지 이런 거 없어서 찾아오기 무지하게 불편했어. 오기까지는 얼마나 마음의 갈등과 타대하니까 이게 막 드글드글 끓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어둠 속에서 어떤 놈이 손이 쑥 나오고 쑥 잡고 어떤 벌레가 어떻게 구데기가 옛날에 레이더스라 법계를 성계를 찾아서 해서 그 레이더스 맞나요? 거기서 보면은 동굴 속에 들어갔는데 막 벌레들이 싹 어우 끔찍해. 그 장면이 쇼크. 그 벌레들 그 시큼한 마음속 그런 게 기어다니고 있다니까. 빛이 확 비춰주니까 어떻게 돼? 내가 이랬네? 그런데 내가 어떻게 청소하지? 그때 누가 와서 구해줍니까? 주인공이 와서 항상 주인공이야. 그때 주인공이 와서 구해주신다니까. 그분이 누구세요? 아버지세요. 그분이 아버지세요. 우리를 푸뉴마로 만들어주십니다. 그게 마음의 청결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결의 문제가 내 마음속에 이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카디아는 역격이라고 그랬죠.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지금 뭐가 이루어졌습니까? 죄 없음이 이루어졌어요. 청결의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그랬잖아요. 안의 문제. 그러니까 죄 없음이 이루어졌어요. 죄 없음이 이루어졌으니까 내 밖에도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죠. 내 밖에 당연히 죄가 없어요. 근데 죄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옛날에 그 수도승들은 얼마나 산에 올라가서 그 절벽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이게 이렇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떨어져서 죽어요. 앞으로나 뒤로나 치우쳐도 떨어지거든. 그런 데서 뭘 했어요?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다니까? 밥도 안 먹고? 그 짓을 한 사람들을 내가 천국 가서 한번 봐야겠어. 있나 없나? 계실 것 같아요? 모른다니까? 이 차원을 지금 차원이 다른 차원에서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그분들은. 이 차원에서 누리면 되는데 이 차원에서 못 누리고 이 차원에서 노력한 거예요. 하늘적 차원에서 누려야 돼. 땅적 차원에서 노력하면은 노력은 가상하나 노력은 가상하나 만약에 내가 주님이라면 그렇게 말해요. 내 노력은 가상하나 그러나 너는 번지수 잘못 짚었다. 너는 참 안타깝다. 미안하다. 야 주님이 미안하다까지 얘기까지 해주셔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마음을 고스란히 안고 그래요. 주님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번지수 잘못 짚었습니다. 그리고 쓸쓸히 돌아갈까요? 아니라니까. 일을 가면서 가는 거죠. 이게 아닌데 하고 막 일을 가면서 간다니까. 성경에 나오잖아. 모든 사람들에게 일 가면서 간다니까. 번지수를 잘못 짚으면 큰일 납니다. 땅적인 노력만 가르쳐 주는데 거기를 뭐라 그러죠? 종교죠. 거기는. 모든 종교의 공통점입니다. 우리가 어제 밤늦게까지 얘기했죠. 모든 종교와 모든 이단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 율법 강조. 율법 지켜라. 율법 지켜야 된다. 모든 이단과 모든 종교의 공통점은 율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반드시 율법의 어떤 항목을 끌고 와서 잣대로 재버리는 겁니다. 뭘 하라는 얘기예요? 노력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통점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저도 그때 달라요. 어제 얘기한 건 오늘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때 주님이 이렇게 주시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산상순 했어요. 공부하셨죠? 산상순. 다르죠? 다르다니까 지금. 아마 녹음본 들어봐도 확실히 알 거예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두 번째 종교의 두 번째 공통점이 뭐였죠? 네? 죄 문제. 그러니까 율법의 문제로 죄를 지적하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아마 뭐였을까? 기억 안 난다. 넘어가. 그냥
그러니까 그때 그 시간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 잠 안 자고 함께 얘기를 했던 분들이 복된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갑니까? 이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주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제 이 땅적 깨끗함의 문제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10장 11절. 자, 사도행전 10장 11절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갖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그 보자기가 내려 지금 무슨 장면입니까? 베드로가 환상을 보는 장면이죠. 지붕 위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을 보고 있어요. 그 보자기 안에는 땅에 기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다. 이게 그 보자기라고 그랬어요? 여기 큰 보자기 같은 여기 큰 보자기라고 그랬는데 내 귀를 메어 큰 보자기가 아니고 사각형이라고 했어요. 성경 원문에 잘 지울게요. 제가 지금 마음을 뭐로 그렸어요? 사각형으로 그렸죠. 요 네 귀퉁이를 가진 사각형이 요 보자기 안에 뭐가 담겼어요? 보자기 안에 부정한 것들이 담겨 있잖아요. 12절 그 땅에 있는 각종 땅에 있는 요 땅적 요소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어. 공중에 날아가야 하늘적 차원이 아니라니까 지금. 도로 얘네들은 땅에 주저앉아야 돼. 땅에 내려가야 돼.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늘만 날다가 하늘에서 죽어버리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하늘을 날다가 어디로 가야 돼요? 지금 하늘을 나는 게 아니고 지금 뭘 해야 돼요? 얘네들은 언젠가 반드시 땅에 내려와서 앉아야 돼.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공중을 나는 새도 무슨 어디에 속해 있어요? 땅에 속해 있는 거죠. 자,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 네 발 가진 짐승. 지금 네 발 가진 짐승,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이게 전부 레위기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부정한 것들이야. 부정한 것. 아니 네 발 가진 짐승 중에는 정한 것도 있어요. 발굽이 정한 거는 다 있고 발굽이 이렇게 들쭉난 건 부정하다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다 나눴어요 지금. 그런데 왜 네 보자기, 네 귀퉁이의 보자기에 네 발 가진 짐승에 왜 이런 걸 할까요? 이게 뭐죠 지금? 사각형의 대표적인 게 뭐죠?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그 성전 안에 지금 뭐가 있다고 그런 거예요 주님? 부정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성전은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헐어버리세요. 그리고 새 성전을 지어주세요. 카디아라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푸니마라는 성전을 지어주세요. 이해가 되죠 이제? 성경이 이렇게 쉽다니까. 이 네 귀퉁이의 카디아라는 성전을 헐어버리고 푸뉴마라는 네 귀퉁이의 성전을 주님이 지어주세요. 그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루어지잖아요. 너희 마음 안에 내가 새 성전을 지어. 그렇죠? 이렇게 지어주세요. 그래야 구원의 순서가 이렇게 간다니까 지금. 카디아에서 여기로 가야 되는데 카디아 안에는 뭐가 가득 채워져 있다고 그러세요? 주님이 부정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부정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자, 이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베드로가 지금 마음이 카디아에서 푸뉴마로 왔는데 어떤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애국적 습성에서 아직 못 벗어난 사람이 이때 당시에는 이게 10장이잖아. 15장에 들통났다니까. 바울하고 싸우다가 들통나버렸어요. 14장에서 들통났고 이게 할례 문제 가지고 하다가 야고보가 오니까 뭐 베드로가 굉장히 이게 기회주의자예요. 왜냐면 너 예수 제자 맞지? 아니라니까? 소녀가 와가지고 물어봐. 아저씨 예수 제자 맞죠? 아니야. 또 누가 와서 예수 제자 맞는데 내가 너 봤는데 그러니까 저주합니다. 진짜 베드로는 기회주의자예요. 틈만 나면은 삭삭삭삭 한다니까. 베드로가 우직하고 무슨 뭐 베드로과 하면은 우직하고 변함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니까. 원래 이렇게 우직해 보이고
진짜 체격 좋고 키 크고 집사님 말씀하는 이 상징 그런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많이 얻어맞았어요. 우리 조그맣고 이런 사람들이 잘 안 맞아. 이게 레이더망이 안 걸려. 레이더망이 그 세계에서 레이더망이 안 걸려. 크고 이러니까 많이 얻어맞아가지고 그 얻어맞은 추억들이 있어서 싸움의 추억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살짝살짝 피해. 아니라니까? 아니 난 하겠다니까 이러고 굉장히 타협 잘해요. 근데 조그마같이 저는 조금 해가지고 레이더망이 안 걸렸어.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 담대하게 그래? 한번 맞짱 뜰까? 근데 누구도 상대를 안 해줘. 이게 참 잘된 일이었죠. 제가 어렸을 때 맞고 살았어 봐요. 진짜 그거 어떻게 견뎠어. 지금 그 장면이에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으라 했더니 베드로가 이 사람 기회 주지잖아. 먹으라 그러면 홀라당 먹을 수 있는 사람인데 안 먹는다니까. 왜 안 먹어요?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 그러면 이 마음속에 카디아라는 마음속에 뭐만 채웠다라고 얘기해요. 지 수준에서 땅적인 수준을 살아가고 있는 주제에 이거 하나도 안 했대. 노력했다는 얘기예요. 나 이만큼 노력했어요. 카디아 이만큼 노력했어. 맞지요? 나 이만큼 노력했어요. 그거 얘기하고 싶은 거지. 본심은 나 이만큼 노력했다니까요. 내가 얼마나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노력했고 얼마나 주님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고 얼마나 내가 하고 싶은 짓 안 하고 얼마나 나는 선하고 착하고 깨끗한 정한 것만 채웠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좀 고장면이에요.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카디아에 근데 주님은 바글바글 끓는 뭐를 보고 있어요 지금? 카디아를 보고 있다니까. 그래서 너 먹어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 얘기했더니 베드로 안 먹는다고 그래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이제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아니 주님이 이미 깨끗하다고 얘기했다니까. 지금 마음의 청결하는 건 내가 깨끗하게 한 거예요. 주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거예요. 요거 기억하셔요. 절대 잊지 말으셔야 돼. 주님이 깨끗하다고 했어요. 근데 왜 내가 우겨? 아니 우리 그러고 살고 있잖아 지금. 내 마음속에 자꾸 누군가의 어떤 것을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그거 안 물어서 깨끗하다고 했어. 내 마음속에 뭐가 버글버글 끓어. 걱정하지 마시라니까. 주님이 그거 깨끗하다고 했어. 근데 왜 자꾸 나는요 부정한 거 이제까지 안 채우고 안 했고 안 했다니까요 라고 하는 그 마음에 그 항변하는 그 마음이 지금 항변이야. 지금 왜 항변이지? 그 다음 구절에 나 항변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어? 내가 이만큼 노력했어. 가난해졌어요? 도로 챙겨 먹었잖아. 다 팔고 넘어와야 되는데 도로 챙겨 놓고 있다니까. 이 광야에서 끊임없이 요 패턴대로 잘 기억해 두시. 끊임없이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가난에 떡 걸려 있어. 베드로가 가난부터 걸렸어. 가난부터 걸렸으니 애통함이 없어.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주님의 양고기 먹으라 그러면 아니 양고기 양피 바르는 것을 이제는 가난이 없어지니까 그 양고기 양피를 단순히 뭐로 생각해요? 나 정한 것인데 나 정한 것만 양피만 잔뜩 바르고 있었다니까. 합리화시킨다니까. 주님은 돼지 피도 이제 정한 이거 말 나가면 조심.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다시 주님이 돼지 피도 정하다 그러면 정한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그 장면이야. 나는 양피만 말랐다니까요. 이러고 있다니까 지금. 온유에 참여했어요. 온유에 참여했는데 암됨 누림 영혼으로 이루어졌어요. 주님이 이런 거 이제 그리고 안 묻잖아요. 요거 챙겼어요. 행위 심판 앞에서 나 이 행위 챙겼다니까. 행위 챙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본 과정이 지금 다 흐트러졌잖아요. 주님의 긍휼 앞에서 요거 하나는 인정을 해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한 진짜 요때 굉장히 시간 많이 지난 거예요. 굉장히 오랜 시간 전부터 주님의 이 긍휼에 참여했어요. 주님의 그 사랑스러운 목소리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요것만큼은 이제 주님이 하시겠지. 요게 남아있으니까 세 번째에서 베드로가 굴복합니다. 자 보세요. 16절.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그 그릇이 있은 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올라갔다는 이게 베드로가 승복 안 했으면 안 올라간다니까. 3번, 4번, 10번이라도 물으실 분이에요. 이분은 진짜 집요하세요.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은 한 번 이렇게 붙잡았잖아요. 안 놓치신다니까. 이게 로마서 8장 3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누구한테? 베드로한테. 그러니까 베드로는 위대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나였어요. 베드로가 내 모습이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넘어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두 번째 소리를 확 질러버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깨갱? 근데 깨갱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있잖아요. 유다. 자기가 가서 목을 매버려요. 자기가 자존심 세워가지고 은전 받은 거 그냥 성전에 확 집어던지고 얼마나 인간적으로 멋있어. 이 돈은 너희가 받아! 하고 쫙 던져버리고 내 죄는 내가 받겠다 하고 딱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그게 베드로 모습이라니까. 아니 유다의 모습. 큰일 날 뻔했어. 유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야비하니까. 너 제자 맞지? 아니라니까. 제자 맞지? 아니라니까.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엎어진다니까. 유다는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기 법을 가지고 있어. 자기 규율, 자기 지침이 있어. 자기 매뉴얼이 있어. 매뉴얼 절대 안 바꿔. 그런 사람이 훌륭해 보이죠. 이 땅적 차원에서는, 땅적 차원에서는. 근데 하늘적 차원에서는 누가 훌륭해 보입니까? 바꿔. 이정현에 바꿔 다 바꿔 하잖아요. 바꿔야 돼. 그게 아주 진짜 복음서가 끝내주는 거예요. 바꿔 다 바꿔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에는 쓸만한 게 없어요. 바꾸라면 올라가면 바꾸면 돼. 이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졌기 때문에 내가 주장할 게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청결하게 해주셨으니까 내가 주장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또 말씀 하나. 이게 베드로가 씻는 일이 있죠. 씻는 일. 어떤 일이 이제 씻어요? 베드로가 이제 발 닦는 일. 이게 어디서 나오죠? 본문이? 13장 10절.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요 본문만 볼게요. 그 의가 그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이미 목욕한 사람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10절인가?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을 직접 보면서 해야지. 이게 마태복음인지 내가 어느 성경인지 적어놓지 않아가지고 13장 10절에 맞나요? 이게 복음서 어디서 나오는데 13장이 그러면 마가복음 13장인가? 누가복음 13장인가? 아닌데. 요한복음 13장인가? 요한복음. 제가 이래요, 성경을. 이제는 옛날에는 다 이렇게 기억을 했어요, 진짜. 그래서 몇 장 몇 절 인용해가지고 꼭 나의 자랑을 위해서. 이제 자랑도 내려놓게 장절 다 잃어버리겠어요. 아, 얼마나 감사한지. 자랑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13장 10절에 이제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니까. 몰라가지고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과정이 벌써 청결하게 해주셨는데 이 과정까지 온 거예요, 지금 주님 안에서. 근데 이걸 몰랐어요. 이 과정 전체 다 몰랐어요. 우리는 알잖아. 이때 당시에 베드로보다 똑똑한 거예요. 은혜를 많이 입은 거죠. 은혜 위에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 이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거 한번 봅시다. 이 깨끗하니라 13장 10절을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이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깨끗함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오냐. 그래서 온몸이 카다로스로 나오죠. 그렇죠? 이때 쓰는 단어예요. 주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인정해 주셨습니까?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우리는 뭐만 닦으면 돼요? 발은 어차피 여기 딛고 다녀야 되니까 발만 닦으면 돼요. 상징적으로 여기만 닦으면 돼요. 그리고 발은 또 어떤 문제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면은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고 발에는 뭘 신어야 돼요? 예, 에베소서 5장이 나오죠. 에베소서 5장 몇 절이죠?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이야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몇 장 몇 절입니까? 예? 또 못 찾아. 전신갑주. 아니 진짜 보면서 16장. 6장. 항상 6장을 5장으로 기억하고 있는 이 6장 15절에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발에는 복음의 신.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복음을 닦으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이 과정을 계속 확인하라는 얘기죠. 그렇죠? 산상수훈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 확인하라는 얘기예요. 머리는 닦을 필요 없어. 기본적인 거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신다는 거예요. 머리는 왜 닦을 필요가 없죠? 머리를 이제 교체를 해주셨어. 머리를 교체해 주셨어. 우리가 세례요한에서 공부할 때 했잖아요. 머리를 교체했으니까 머리는 진짜 닦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제 뭐만 닦으면 돼?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 발만 닦으면 돼. 그래서 그 발을 어떻게 닦아요? 이렇게 닦는 거예요. 이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드디어 누구를 봐요? 하나님을 보는데 뭐로 봐요? 호랑으로 본다니까. 자기 능력이나 자기 어떤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너머의 그분의 그 뜻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주님이 뭐 하다 보니까 다 했네요. 설교를 다 했는데 우리가 이런 거죠. 애굽에서 시작해서 애굽에서 나올 때 가난한 사람들이 나오는 거고 갈급한 나와서 애통함을 배우고 애통한 갈급한 사람은 이제 뭐로 섬김을 받습니까? 하늘나라가 저희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은 하늘나라의 기본 원리는 뭐죠? 하나님의 섬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시는 그 섬김으로 드디어 들어갔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에 갈급해진 사람들은 그 하늘나라가 드디어 우리 거래니까. 근데 그 하늘나라의 원리는 주님이 섬김을 받는 것입니까? 주님이 섬겨주시는 나라입니까? 주님이 섬겨주신 나라죠. 주님이 드디어 섬기기 시작하십니다. 드디어 여기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섬기는 거예요. 여기는 나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고, 여기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요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이 나를 섬기는 거예요. 근데 나를 드디어 가난해진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십니다. 애통함.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를 받아요? 보면서 해야죠. 위로를 받죠. 어떻게 위로를 받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데 그 위로를 어떻게 받습니까? 뒤돌아보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죽을 자리에서 빼낸 것을 알기는 아니? 끊임없이 그거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죠? 교회에서는 이걸 뭐로 바꿨어요? 첫사랑 확인. 그게 애통함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첫사랑. 그러니까 첫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첫사랑 얘기하는 정도면 요 정도까지는 왔어야 되는데 못 왔죠. 왜냐면 기본 관점이 안 바뀌었으니까. 첫사랑을 확인하는 거죠. 이게 위로 받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지금 뭐를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온유한 자는 드디어 여기 넘어가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그 땅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도 이런 땅도 되지만 호계라고 그랬죠. 성전. 그 성전 드디어 푸뉴마를 받는 거죠. 그 성전을 받게 돼요. 그래서 푸뉴마가 이제 빛이 카디아라는 것을 확 덮여버려요. 이때부터 푸뉴마가 카디아를 빛으로, 이게 나중에 5장 12절에 나옵니다. 아니, 그 마태복음 5장 몇 절에 나와요? 빛과 소금이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5장 14절에 나와요. 이걸 이해를 하면 5장 14절 바로 이해가 돼요. 그 온유가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온유의 결과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거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뭐로 배불러요? 하나님의 그 말씀. 육의 양식은 먹고 다 죽어요. 그 육의 양식은 뭡니까? 땅의 것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 것들은 먹으면 다 죽습니다. 네? 아버지의 이 하늘적인 것으로 하나님이 먹여주셔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른다라는 것은 배 터지겠네 이게 아니고 배가 불러야 영양분이 공급되는 거죠. 골고루. 그래서 이제까지 성장을 하지 못했어요. 우리 마음이 성장을 못했다니까. 빽빽 말라서 죽어 아사 직전에 있었는데 먹고 배부르니까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걸 종교는 뭐라 그러죠? 영적 거인이 된다고 그러죠. 영적 거인이 되는 거야 이게. 다른 게 아니고 응애 주리고 먹으면 배부를 것이며 그걸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니까. 계속 성장시켜주세요. 계속 먹여서 계속 키워주세요. 이제 나중에 누가 더 키가 클지 한번 봅시다. 네, 유관호 집사님에 따라서. 현실 세계에서는 절대 불가능하지만 이 세계는 이게 가능하다니까. 누가 키워주세요? 아버지가. 누구의 분량만큼 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내가 막 한참 컸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보니까 다 똑같네.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이렇게 뭐 싸울 일도 없어. 그날에 똑같으니까. 아니 똑같은 거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나는 이 세상에 다양하고 뭐 이런 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럼 땅에서 살으세요. 땅에서 살으시면 돼요. 아직도 내 가치관이 안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했죠. 네.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긍휼히 여김.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함이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 번역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는 긍휼하게 돼요. 이 긍휼의 기본 원칙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긍휼의 기본 원칙. 긍휼함을 받는 거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뻐한다. 이게 긍휼함의 기본 원칙이잖아요. 이제 긍휼함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보는 사람마다 저분이 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면 너무 좋다. 이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 같이 참여하고 싶어하는 그게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사랑은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게 아니라 가족사랑은 뭐부터 가르쳐준 거예요? 그 말씀부터 나누게 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이제는 그 말씀부터 나눠주기 시작해. 이젠 네가 가졌던 그 모든 부담감 없어도 돼. 하나님은 다 하신다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쉽죠? 너무 쉬우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 의심해. 의심한다니까? 이제까지 땅적인 노력의 어떤 일환으로 내가 모든 걸 이룬다고 그렇게 배워먹었어요. 노력하는 걸로. 노력, 무슨 애씀, 수고 이런 단어를 너무 많이. 노력, 애씀, 수고, 뭐 밭을 갈아엎는 그 농부에 그냥 씨를 밤새도록 뿌리고 밭을 다 갈아엎고 밭을 사비해서 막 다 모아가지고 그 파에서 콜라랑 사버리고 막 이런 것의 가치를 다 부여했기 때문에 못 깨달아요. 못 깨달아. 너무 쉽네? 그래서 복음이지. 너무 쉬우니까 복음이지. 어려우면 왜 복음이야 그게. 너무 쉬우니까 복음이죠. 너무 쉽잖아요. 뭐만 하면 돼? 주님의 섬김만 인정하면 돼. 1단계. 주님이 나를 섬긴다. 천국이 저희들 것입니다. 주님이 섬김이 있네? 이것만 인정하면 돼. 근데 여기부터 걸려요 사람들. 그 마음이 어떤 것도 갈급하지 않은 사람은 여기부터 걸려. 불안하다니까. 불안해. 뭐 하면서도 불안해. 도로 종교로. 그래서 백두 종교를 하게 돼요. 어떤 그걸 쌓기 위해서 백두 종교를 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과정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백두 종교로 갔는지 안 갔는지 요거 확인하라는 거예요. 지금. 드디어 청결로.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로 확인해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아, 내가 청결하지 못했구나. 왜? 갈급했는데 뭐로 채웠고, 애통했는데 뭐로 채웠고, 온유함을 내가 뭐로 대체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에 꿀을 섞어서 먹어버렸고, 긍휼함이 주님이 긍휼함이 있었는데 그 긍휼함을 내가 뭐로 바꿔버렸다.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주님이 청결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까지 마태복음 5장 8절까지입니다. 시간 되면은 5장 9절 10절 다 뽑아버리고 싶은데 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겠죠. 이해가 됐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봐야 될지 늘 부르짖고 하나님 뵙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눈물로 주님 뵙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원했습니까? 그러나 그 마음이 청결한 자들은, 청결해진 자들은, 청결함을 받은 자들은 드디어 청결하게 해주신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푸뉴마 안에 가득 채워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주님이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날마다 고백해 주시는 그 말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주님이 주어시고 우리가 목적어입니다. 내가 너를 참 기뻐한다. 목적어가 된 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전에는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주님 참 기뻐합니다. 얼마나 애쓰고 수고롭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주어가 되어주셔서 목적어인 나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라고 그 고백하는 그 고백의 음성은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